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라면은 우리가 구원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천국 가는 것,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즉각적으로 오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믿는 거, 그건 천국 가는 것으로 내 삶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할 때에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에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천국에 이르는 것이죠. 의인 삼아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것,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구원함을 얻는 것 그 자체를 이미 얻었다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지만, 또 이미 그것을 이루어가는, 미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전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서 끝나는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단순히 천국 티켓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로 세우며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아이를 잘 기르면서, 태중에서 잘 기르면서 또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도 축복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나지 않고 성장이 멈추어 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모의 마음 역시도 힘들고 아이 역시도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함을 이루셨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 그 일의 성장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미성숙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장애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성장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 거기에도 더욱더 관심과 또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3년 더욱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더욱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수준까지 성장하라라고 기대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씀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자라날 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아 또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세와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기대하는 삶과 또 언어와 행위와 삶의 그 결과까지도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온전하신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다가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내려놓고 자신이 가장 유명할 그때, 많은 이들이 찾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때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내려놓고 그는 지체 장애를 돌보는 일에 평생을 힘썼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책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행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예수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 받은 목적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로 보여야 하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단이나 세상 어떠한 종파 가운데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영이 없기에 우린 예수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모습 가운데 내 삶의 그 모든 열매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들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이 바라보는 작은 예수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군요. 당신을 보니 당신을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당신을 보니 경험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군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과 삶의 자세, 그러한 모습들로 그러한 열매들로 자라나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한 모습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처럼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온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완전함,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은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이로까지도 우리를 자라나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 자세까지, 그 모습까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아이고 무슨 얼토당토 않는,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또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일찍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쉽게 어이없어서 그냥 웃어 넘기거나 그것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신앙생활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이 기대를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는 날마다 주를 더 알기에 힘쓰고 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가능하다고 속이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준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너무나도 낮춰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록 사단으로 인하여 죄로 일그러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권면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담이 온 땅 만물이 창조된 후에 6일째에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 그를 세우셨을 때에 온 땅은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아담이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조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시는 가운데 아담에게 능력, 권능 주셨을 때에 아담이 그 이름하는 족족, 모든 만물을 향하여서 이름하는 대로 그들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일그러지고 죄의 자녀, 바로 진노의 자녀 되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 하시고자, 온전히 의롭다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신앙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내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나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러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들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삶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 가운데 내 삶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자, 그 성숙함에 이르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성장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격에 맞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 그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찾는 것, 우리에게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 썩어지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지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거기까지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왜 내가 그 성품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자신을 돌아볼 때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의지와 또 그것을 가지고 노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날마다 이를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내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덕으로 살아가고 그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제하고 또 인내하고 경건에 힘쓰고 형제 가운데 우애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조차도 원수조차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내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와 같은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실수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때로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남극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요, 우리가 남극은 어떻습니까? 온통 하얗고 한치 앞도 이 눈보라가 몰아칠 때 한치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침반도 잃어버리고 자신이 머물던 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힘껏 가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그 가는 길을 6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에도,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도 13일간을 그 자리에서 뱅뱅뱅 돌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겨우 구출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 방향을 향해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니 어땠습니까? 길을 잃고 자신은 한 방향으로 향하여 쭉 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6km 안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가 똑바로 간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분명히 간다라고 할지라도 20m를 걸으면요, 내가 반듯하게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직진 거리에서 약 4m 정도 각도를 틀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100m를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큰 원으로 돌고 도는 사람의 그 본능으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가리고도 똑바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비결, 그나마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가 생각한 그 방향을 가지고요, 과감하게 힘껏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갈 때 반듯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은 30보 정도 갔을 때 바로 멈춰 서야 하는 것이죠. 30보 정도 멈춰 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방향을 잡고 또 큰 걸음으로 30보를 걸어가면서 멈췄다 가고 멈췄다 가는 길로 갔을 때 그 사람은 가능한 반듯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내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성당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툭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고, 올라왔다 생각했는데 뚝 떨어져서 다시 제자리고, 그러한 상황에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 윤형 형상과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내게 믿음 주실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힘써 뚜벅뚜벅 그 길로 담대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쭉 가다가 멈춰 서는 것이죠. 멈춰 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30보 걷는 것처럼 뚜벅뚜벅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힘을 가지고 그 길로 가는 것, 그 길이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또 6일을 내가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일주일을 살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보에 달아도 내게 주신 그 한마디 메시지를 적어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힘껏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속임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보는 것이죠. 그 길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성장하는 그 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성장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장은 어떠한 시스템이나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성숙해질 때 그 교회를 성령님께서 또한 마디마디 연결하여 주실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거룩한 교회,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숙하여지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권면하며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믿고 뚜벅뚜벅 힘써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힘을 얻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설 때 우리는 성숙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해도 웃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사람입니다. 또 사소한 일에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잘못 굳이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있어서도 관대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연결고리조차도 그냥 먼저 해소해 버리고 상처받은 그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않는 그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더욱더 힘써 연합할 수 있고, 또 항상 친절함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나이만 많지 성숙함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 신앙인으로서 나아간 그 연수만 많다라고 한다라면은 남을 아는 것만 많으니 판단하고 비판하고 고집만 높아지는 것이죠. 열매는 적어지고 오히려 시험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들이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그 일에 되는 것, 내가 오히려 성숙함의 신앙인으로 권면하고 이끌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볼 때에 세상조차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일 줄 알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힘써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서로 간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 될 때 세상조차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이죠. 야, 그리스도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의 형상 가진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권면하고 바라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 일들,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 나타내 보이는 우리 경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